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똑똑하시다. 어떤 교회는 바로 얘기해 줬는데도 물어보면 몰라.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요. 자, 거룩한 공회. 자, 거룩한 공회가 무엇일까? 거룩한 공회는요, 사도신경 세번역에 보게 되면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자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국어사전에 보게 되니까 성도들이 예배와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이게 첫 번째 단어의 의미예요. 교회라는 것이.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공동체나 조직, 이렇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건물, 모이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 이 건물을 교회라 그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공동체나 조직을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가 다 맞다. 두 가지 의미를 한데 섞어서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도 교회가 돼요. 건물도. 그리고 이 건물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얘기하게 될 때 보통은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성전이 교회냐? 아니, 교회 맞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교회는 그 속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모임만 교회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물적인 모습이 또 약해지게 되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교회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건물은 옛날에는 교회당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경상북도 금능군 난곡동 750번지가 제 본 적이, 거기에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써요. 난곡 예배당 또는 난곡교회당, 당자를 썼어. 당자를. 파골 당자가 아니고요, 장소 당자를 썼어요. 그래서 난곡 교회들이 모이는 장소다 하는 의미로 교회당을 썼는데, 당당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요? 성황당이냐? 그 당 쓰는 거, 옛날에는 미신적인 거 쓰기 때문에 당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당자를 빼버렸어. 그래서 무슨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통일해서 사용을 하게 돼. 당자 붙이게 되면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쓰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건물은요, 교회당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과 교회를 오랫동안 구분을 하지 않고 쓰다 보게 되니까 이같이 둘이 같은 뜻을 쓰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요,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당 그러게 되면 장소 당자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당은 건물적인 모습이고 교회는 모임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교회 건물도 교회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게 될 때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돌봐야 된다. 그죠? 관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또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교회 건물도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 교인들의 공동체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모임을 뜻하시는 말로,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건물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역 이사할 때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5군데의 이제 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를 지나면서 5군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 화려한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교회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은 붙어 있을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건물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건물 속에 역사하신다. 또 개인에게도 내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도 임재하신다. 내게 내려오신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모인 무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교회, 가르칠 교자와 해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이 험한 세상, 이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내가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배우면요 우등생이 되고 잘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우등생이 안 돼요. 잘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 근데 잘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 군대에 갔더니 군대 가는 사람이 준비를 잘했어요. 어떤 준비를? 차라리 경렬 잘해야 돼. 지금은 이제 옛날 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갔대요. 근데 군대 가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라고요? 군대 총을 많이 쐈다. 총을 많이 쏴요? 군대에서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뭘 많이 했냐면요. 삽질을 많이 했대. 삽질을 잘해야지 어떻게 휴가를 받아. 맨날 삽질만 하고 다니거든. 부역하러 그죠? 총을 쏠 줄 알았더니 삽질만 하더래. 삽질 열심히 했더니 휴가를 보내주더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배우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간격이 크면 안 돼요. 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면 그 감당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르칠 교, 그다음에 모일회, 가르침을 받는 모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그것을 내 곳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모습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헬라어로는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르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더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다 그 사람 따라하면 돼. 그 사람 말은 거짓이 없어. 이렇게 속이지 않아. 이런 그 기본적인 이 소문, 흐름이 있었어요.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는 믿지 마. 왜? 하도 잘 속여서. 진짜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 구멍가게 아줌마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외상장부를 많이 썼어요. 그죠? 외상장부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조그만 수첩에다가 누구 엄마 썼단 말이에요. 그죠? 외상장부 써가지고 아줌마 달아놓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돈을 안 갖고 왔대요. 아주머니 외상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아이고 뭘 믿다니요. 저 요 앞에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옛날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속였어. 다니면 다닌다 그러고 안 다니면 안 다닌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그래 교회 다니세요? 그럼 가져가세요. 줬어. 왜? 그 다음날 약속대로 딱 외상을 갚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인데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실천, 생활 속에 실천에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세요? 저도 어려워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해. 회개를 해요. 또 살아보겠다고 애써봐.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회개를 또 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 영광스럽게 변화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이 끝이 나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러면 교회를 왜 거룩한 공예라고 하셨을까? 교회 구성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구성원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와. 여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죄인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쓸 때가 있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면 안 돼. 절대로 거부하면 안 돼. 내가 죄인이야. 그럼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남 속인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교회 구성원들 때문에 거룩한 공예야.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거룩해. 이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보다도 나는 믿음이 더 좋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보다도?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같이. 만삭이 되지 못했다는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찍 나와가지고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래. 아니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가 죽음 이를 때까지 목숨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믿음이 좋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나는 괴수는 아니지 그래도?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 곱하기 12, 곱하기 100을 해도 모자라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예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하게 되면요, 잘못하게 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섰고 나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졌고 나 때문에 교회가 크게 됐고 이런 생각 가지게 돼요. 절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나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지. 나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지.
교회가 거룩한 공회가 된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회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 누가 세웠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된 재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을 짓게 될 때에 누구 한 사람의 돈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에요. 전 성도들이, 그죠?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구입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기본적으로 거룩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의 피가 흘려진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거룩한 공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세워진 건물은요, 거룩한 건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인가 어느 교회 큰 회사 회장님, 장로님 회장님이셔. 근데 그 교회를 거의 다 그분 돈을 줬대요. 그분이 헌금해가지고. 근데 이 설계도가 두 개 됐답니다. 설계도가. 하나는 기본 설계도가 있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조사하는 수사관이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게 됐어. 교회를. 안에 장로님이 비자금을 관리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를 압수수색하게 됐어요. 왜 했느냐? 교회의 건물의 설계도가 두 가지야. 위에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밑에 지하는 달랐대. 기본 설계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 다른 설계도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공간. 진짜 아무도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돼? 거기에 비밀 금고가 있고 거기서 비자금을 운영하게 되는. 그분이 아무리 그 큰 교회를 다 세우고 했다 할지라도 그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곳 세워진 거예요. 아니 진짜 몇 년, 5, 6년 전인가요? 그때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참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움.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건 다른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될 때 그 헌금이 우리의 생명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와 같은 거죠. 왜 피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생명을 맡기면서 그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피와 같다고 하는 것이. 그걸로 교회가 지어져야만이 바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게 되는데, 이 재료가 거룩해야 돼요. 재료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재료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자, 교회 건물에서요,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요, 예수님이 빠졌어. 사람의 이름만 다 기록되어지고 예수님 이름이 빠져.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잘 지어진 건물에 불과해요. 단팥빵을 먹는데 간혹가다 이런 게 있어요. 예쁘게 모양이 천천히 먹으면서 그 단팥빵이 돼. 지금 단팥빵 나오죠, 이제, 그죠? 겨울이 되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깨물었는데 뭐가 없어요? 팥이 없어. 빵만 있어. 그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단팥빵은요, 팥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죠? 만두를 먹더라도 만두 껍데기 피맛으로 먹어요? 아니에요. 만두 속맛으로 먹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찐빵에 단팥이 없는 거예요. 그럴듯한 만두에 속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힘을 입어서 교회의 재료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예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이제 해외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민 한 나라에서 교회를 이제 만듭니다. 만들 때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충영교회에서 왔어.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작은 교회는요 꺼내지 못한대. 큰 교회 이름을 댄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는 권사도 했고 나는 장로도 했고 나는 뭐도 했고 이렇게 막 펼친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요, 친목 단체나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 그리고 또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요즘은 동호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뭐 등산 동호회, 뭐 사이클 동호회, 탁구 동호회, 뭐 축구 동호회 있답니다. 자, 그런 동호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친목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는 교회의 거룩한 공예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축구 동호회예요. 왜 축구 동호회를 하느냐? 친목을 다지기 위해 아니에요. 절대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축구 동호회를 통해서 같이 즐긴 취미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것이 서로의 믿음을 서로가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들어오기 힘이 들어. 그러나 축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문이 쉬울 수 있어. 문턱이 낮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들어오게 해서 함께 축구를 해. 축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겨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가 아니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도 갖고 있네. 그러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친목을 다지자. 그리고 우리끼리만 모여. 누가 올라가려면은 자, 등산하게 될 때 있잖아요. 등산 1년 차가 있고 5년 차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등산이 빨라요? 잘 가요? 5년 차가 빨리 가. 1년 차는요. 조그마한 산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근데 맨날 등산 계획을 짜는데 험한 산만 짜. 그러면 등산 1년 다니는 사람이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가더라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은 갔는데 자기가 짐이 될까 봐. 못 쫓아가니까. 짐이 될까 봐 안 가. 나도 등산 좋아하는데 해놓고 못 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만 놀고. 이게 시험이 드는 거야. 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전도가 있고 남전도가 없잖아요. 여전도가 있고 남전도가 있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친목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믿음과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되고 또 교회가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아서 힘을 보태서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위한 일과 교회를 섬겨가는 일 또 손을 섬겨가는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이 모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친목도 다져야죠. 맞습니다. 근데 친목을 다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해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목을 다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예배, 기본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립시다. 여기에 격려하고 또 맡기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데에
우리가 힘을 합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읍시다. 이러기 위해서 여전대가 존재하게 되고 남전대회가 또 다른 많은 모임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그런 모임이 잘 활성화된 교회는요, 이렇게 한답니다. 자, 우리가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 단풍을 갑시다. 등산을 갑시다. 근데 한 가지씩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뭔데요? 주변에 등산 좋아하시는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꼭 함께 동행해서 등산을 같이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데려온대요. 등산 열심히 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열심히 등산을 다녀. 재미있게 다녀. 근데 새로 오신 분이 믿는 사람도 등산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말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나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힘들 때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는 가가지고 산꼭대 예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함께 초청한 분이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러나 동행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취미 생활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문턱을 낮춰주는데 그런 모임이 아름답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거룩함을 띄어버려야 돼. 거룩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우리도 거룩한 노력해야 돼. 우리가 거룩해야지 교회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모두 하나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다만 질서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절대로 교회의 머리는 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종이고 종은 착하고 충성되이 바로 머리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하시기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마리가 아니고 머리예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게 될 때에 그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도는 교회의 몸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 우리는 다 몸이에요. 자, 손가락을 다 피세요. 10손가락을. 그런 다음에 이 손가락 중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일까요? 가장 중요해. 어떤 분들은 엄지라 그래. 왜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뭔가 도장 찍을 때 있잖아요. 도장 대신에 뭘로 찍어요? 이걸로 찍어. 이걸로 찍는 분 없어, 그죠? 이걸로 찍어. 이게 중요하대. 어떤 분들은요, 피세요, 다요. 빨리 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중요하대. 여기에. 왜 그럴까요? 에? 키가 제일 크대요. 키가 제일 크대. 근데 제가 느껴지는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중에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뭐냐면 새끼손가락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새끼손가락 왜 중요하냐? 약속할 때 뭘로 해요? 새끼손가락을 걸어. 그죠?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가장 강해요, 약해요? 가장 약해. 키도 가장 작고, 굵기도 가장 가늘고, 또 힘이 없어 보여.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 약한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볼펜이 있어요. 이걸 딱 잡잖아요. 그죠? 새끼손가락이 없이 잡으면요, 내 손가락이 힘을 못 써.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5개 딱 잡잖아요. 새끼손가락이 그때 딱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안 빠져. 힘을 써.
근데 이 약하고 약한 새끼손가락이 없어. 무시하거나 뭐 해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면 이 네 손가락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가락 5개를 주신 이유, 손가락 5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새끼 발가락 중요해 안 중요해요? 뭘 중요해? 조그마한 게 있어도 없어도 되는데 조그만하게 요번 산내 그냥요. 그 새끼 발톱도 새끼 발가락은 발톱 이상해야 돼요, 그죠? 막 구부러져, 그죠? 그러잖아요. 볼품도 없어. 맨날 스타킹 발가락 군용내는 건 누가 군용내요? 새끼 발톱을 다 군용을 다 내. 왜? 발톱이 거칠거칠해가지고.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분이 새끼 발가락 때문에 사람이 균형을 잡고 걸어간대요. 새끼 발가락 없잖아요. 균형 못 잡는데. 그 새끼 발가락이 사람 몸 전체를 균형을 잡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 성도가 교회예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어요. 근데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아예 쓸모도 없다, 힘도 없다, 보잘것 없다, 아닙니다. 그 약한 자가 있어야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모르고 교회의 그 몸을 모르고 우리 속에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모습만 생각하게 돼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약한 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니 그 영향력을 못 사용하게 돼. 약하지만은 새끼종을 딱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힘을 써. 놓질 않아. 발가락도 새끼 발가락을 없으면요 사람이 균형을 못 잡아. 걷질 못해요. 뛰질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몸이에요. 굵은 자도 있고 키 큰 자도 있고 키가 작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우리의 몸은 다 지체가 된다. 자, 그리고 손을 다 펴세요. 다 펴세요. 그런 다음에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입에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요. 넣으셔요. 빨리. 깨물어요. 빨리 깨물어요. 세게. 빼셔 이제. 아파요, 안 아파요? 손가락 다 깨물어 봐도 있잖아요. 다 아파요. 근데 어느 손가락이 제일 아파요? 새끼손가락이 제일 아파. 똑같은 일을 만나도 있잖아요. 엄지는 견뎌. 새끼는요. 더 아파. 우리의 몸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몸이 성도가 다 교회임을 기억하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다 꼭 필요하고 연약한 자가 더 어쩌면은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더 힘을 쓰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이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만나더라도 더 아파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아프고 약할까요? 교회에서 따라서 하세요. 목사가 따라세요. 목사가 제일 약하고 제일 아프다. 그래요. 목사는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신도한테 절대로 이길 생각하지 말래. 그래서 목사가 제일 약하고 제일 아파.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도 선포하고 뭘 합시다. 목사가 제일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아파. 제일 약하고. 누가 말했냐면요. 옥하는 목사님. 그분도 몸이 아팠잖아요. 그죠? 아픈 그 상태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말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아파. 그걸 경험해야 돼.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 가요. 자, 거룩한 공예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공예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즉 교회가 뭘 이루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자기 교회만 중시하는 개교회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는 최고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민 간 사람들이 나는 충영교회 왔다. 사랑의 교회 왔다고. 나는 뭐 어느 교회 왔다고. 그 큰 그 이름을 다 대.
자기 교회가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제일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런 개교회주의를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교회가 연합해서 하게 되면 참 그렇지를 않아요. 오목천동에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자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전도해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자기 교회만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 저는 참 안타까워. 그냥 전 교회가 교단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금요일 개척교회, 삼각교회들이 금요일에 제 숫자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만큼이나 우리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려 봅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안 드린대. 한 달도 못 가서. 참 안타깝죠. 두 번째는요, 모두들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차별하거나 배격하지 말아야 돼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배격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교회들 같이 칭찬해주고, 왜? 묻는 자가 어떤 의미를 묻느냐? 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많다 그렇게 되는데 교회끼리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거나 배격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목민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신앙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시로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집이 이제 거주지가 옮겨지게 됨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옮겨지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사가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돼요. 목사가 언제 제일 필요하냐? 첫 번째 유일하게 제일 필요할 때가 내가 죽을 때요. 죽을 때 목사가 필요해. 죽을 때 누구 부를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꼭 다 넘어가. 의사가 아이고 오늘 밤 못 넘기겠네 그랬어. 누굴 부를 거예요? 전화를 딱 들고 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죠. 라고 부를 목사가 있어야 돼. 목사가 있어야 돼. 절대적으로 저를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오. 어떤 말이냐면요. 필요할 때 부를게요. 그러면 목사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목사가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힘이 쪽 빠져. 이 큰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바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연락한대. 그게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데는 이럴 때 있어요. 권사님이 10만 가까이요? 그러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무조건 네요. 안 돼요가 아니라 네. 오세요.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때 목사는 서당계 3년이면 뭐래요? 식당계 3년이면 뭘 그래요? 목사도 있잖아요. 10년, 20년 하다 보게 되면요. 대충은 돗자리 깔고 있는 거예요. 대충은 돗자리 깔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집에 가려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어렵사리 꺼냈는데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는 억장이 무너져. 뭔가 있는데 내게 뭔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11월 달에 뭐 한다고요? 신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 신청하라는 거예요. 왜 봄에 이제
봄에 얘기했잖아요. 봄에는 다 하는 것이고 가을에는 원하시는 부분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11월 달 중에 신청하시면 돼요. 자, 이리저리 유목생활, 유목민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착이 돼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날 동안에 나는 이 교회가 내 교회이고 이 교회 목사가 내 영혼을 책임지고 혹 내가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더라도 이 교회의 목사가 내 목사가 돼서 내 영혼의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인수인계하게 되는 그런 목사다. 이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으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니라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거룩한 공예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헌금하게 될 때 헌금을 잘 안 하는데 왜 안 그랬더니 교회가 다 헌금을 헛되이 쓰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이 안 돼요? 교회는 아무 상관도 없어. 교회는 아무 상관도 없어. 제가 지금 목회 생활만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무 상관도 없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 할 때마다 다 쓰임하는 사람이 달라요. 이상하죠? 야, 쓰임하는 사람이 달라.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게 될 때는요,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하시더라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사지만은 저도 한 성도다. 한 성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거룩한 공예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해라.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교회를 섬길 때에도 또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순종하게 될 때에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듯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갚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시는 교훈 마지막 이제 교훈은요. 교회는 거룩해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거룩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잖아. 교회는 거룩해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부패하고 잘못된 것이지 교회는 거룩해. 절대로 교회를 납득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교회는 못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다른 교회 문제가 있어. 뭐 소문 이상이 났어. 그럼 그 교회에 그 교회는 다 못됐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교회는 거룩해요. 단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지 못해서 부족할 수는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나 교회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연약한 인간이다. 사람은 연약해. 저라고 허물이 없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기 어떤 때는 민망하고 미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왜? 집사람이니까 집에 다 생활하잖아요. 그죠? 나를 다 알아. 저희들 다 알아. 성도들은 화를 못 내도 집사람에게는 화를 내. 그러면 집사람이 나중에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지.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는데 저도 부족한 게 있어. 허물이 연약함이 있어. 사람은 다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기 위해 성화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고 성도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거룩한 존재가 아직은 아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거룩한 도움이 되어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도움이 돼야 돼요. 좋은 일은요. 맞장구를 치세요. 안 좋은 일은요. 그러지 마. 하나님 보시기 안 좋잖아. 그러지 마. 뭔 일 아시죠? 좋은 일은요. 그랬어.
누가 그렇게 했대? 야, 너무 좋은 일이다. 잘했네. 정말 잘했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유, 그러지 마. 응?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가야지. 응? 그래서 거룩한 서로 간에 거룩한 도움이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빨리 가려다가 넘어져요. 근데 함께 가면요. 안 넘어져요. 서로의 실수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서로 깨달아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돼요. 빨리 가려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요.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깨지고 자빠지게 되면 고칠 수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모임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예가 되도록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교회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함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뽀드락지가 나잖아요. 뽀드락지가 나요. 하나가 퉁퉁 불어오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개만 아파요? 온 데가 다 아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지체의 모습이에요. 새끼손가락 깨물면 아프잖아요. 새끼손가락만 아파요? 아니요. 손 전체가 아프고 또 몸 전체가 아파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노력하며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니 나도 이제 더욱더 거룩해져 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다짐과 결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공예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건물을 세워주시고 또 그 안에 주님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교회를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함을 펼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거룩한 공예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면서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오후 시간까지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공예임을 깨달아 거룩함을 닮아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공예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